들어오시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이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창조와 재창조를 그나마 이 1시간 동안 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즌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근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는 것들, 사무엘을 일으켜서 기반을 닦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세우는 것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가는데 동일하게 여기에도 하나님께 남은 자들, 여러분이 아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이 포로기한에 영향력을 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셔서 제주도까지 오셔서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주도까지 오셔서 또 연구하시고 하시는데 왜 그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이 다윗은 가장 빛난 시대를 준비한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한 시대라는 거죠. 다윗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게 만드신 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했길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까? 왜 사울은 살지 못했을까? 사울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리고 사무엘은 이 상승곡선,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곡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정보를 봐야겠죠. 숙제가 기초적인 정보를 하는 거죠. 네, 간략하게 하라는 거죠, 저보고. 뭐 PPT가 다 나가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해도 길게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간이 있는데 이제 사사 시대와 다윗 초기에는 사무엘이 함께 했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거의 기록했다고. 네, 이 역대상 29장 29절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 사무엘과 갓과 나단이 다윗의 일생을 기록했다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와 다윗 시대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도망 시절에 갓 선지자가, 이 갓 선지자가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 때에 헤렘 숲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갓 선지자가 얘기했을 것이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단과 스라야, 이 스라야는 관원이거든요. 이 관원이 같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기에는 갓과 나단이 적었다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적 관점이냐 제사장적 관점이냐라는 것인데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가 이제 이 자료, 갓과 나단과 사무엘과 스가랴가 쓴 내용이 누가 적었느냐인데, 누가 적었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 원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상 29장 29절에 다윗과 다윗의 삶, 사사들이 어떻게 살았던 삶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다윗의 왕가를 정통성을 지지하는 어떤 익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적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리해서 한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쓰여졌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SBS에서 막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언제 썼는가? 네, 다윗의 말년이나 솔로몬의 왕정 초기, BC 980에서 970년도, 이제 다윗이 죽어 이제 나이가 많은 시기와 970년도에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적혔는데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죠? 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라는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다윗의 말년 솔로몬 초기에 다윗의 왕정의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독자들에게 변론적인 의미로 쓰여졌는 거거든요. 정당성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다윗의 말년과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 사울이 여러분 보기에 성경에서는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가 블레셋과 여러 군대에서 승리를 거두고 끝내 목숨을 바쳐서 블레셋 군사에 죽은 왕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왕 어떻게 추대하겠냐고요. 높이 추대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사 이순신 장군을 그런 것처럼 높이 추대할 수 있는데 그 사울 왕정이 아니라 사울의 족속들이 있는데 다윗 왕정으로 바뀌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왕정이 된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안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제약을 지었는지 다 알지만 이 다윗의 왕정을 이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가 죄지었는 것이 하나님께 벌받고 처벌받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를 정당성, 다윗과 다윗 왕정이 왕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게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이 잘한 것도 적혀 있고 잘못한 것도 적혀 있잖아요. 왜 잘못한 것까지 다 적어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인구 조사한 사건 다 아는데 이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나오잖아요. 내 집에 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처가 이 한낮에 이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 것이 그 압살롬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처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인구조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을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혀서 장점과 단점 모두 다 적혀 있는 것이죠. 문학 장르는 역사서입니다. 문학 장르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역사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저자는 역사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종합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종합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역사의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서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있었던 이야기의 역사들을 모아놨는 것이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제 높제사장에 가서 비밀을 의무하고 비밀 첩보원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인데 다윗은 거짓말했어. 괜찮아.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이 문맥의 흐름에서 다윗이 높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것이 더 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서 자체를 여러분이 그 본문만을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대의를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이 얘기하는 신천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보다는 이 역사에서 문맥에서 정말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또 보시면서 적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장르를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권의 정당성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서 이어지고 그 왕권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여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왕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모범이 어떠했는가 해서 이 중심 사상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 이 뒤에서 좀 보겠지만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 자신들이 원하는 그 주위에 있는 열방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보면 다윗은 막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반복했던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자에게 축복과 멸시하는 자에게 따르는 결과를 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아니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의 순종들,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 그리고 다윗이 순종했던 이런 삶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패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재밌어서 한 개 가지고 왔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고요. 주권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존귀하신 여호와인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엘리의 집에 어떤 한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냥 살짝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한나가 노래를 합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한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리고 한나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근데 엘리의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도 동일하게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이 장면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장로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움직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장 위험할 때 또 제사장의 에봇을 사용해서 음성을 듣는 이 행동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 업신여겼다라고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는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밧세바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멸시했다라고 다윗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습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이 압살롬에 쫓겨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장 둘이가 아비아달과 사독이 제사장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 갖고 와도 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위를 세우셔서 왕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건 멸시한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숙제로 끊는 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칼라코닝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나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이 창조주의 하나님과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다윗의 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중하면서 싸웠던 다윗의 싸움, 다윗의 그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인지 계속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이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역대기가 책을 2개를 엮어놨는데 책의 2개가 시즌은 같은 시즌이에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역사가 완전 다른 역사인데, 아까 저희가 봤던 그림과 같이 역사는 다른 역사인데 역사의 흐름은 동일한 흐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할 때에 쓰였던 다윗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해야 되는 데에 무엇을 닮을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삶, 다윗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이 역대기 내용 중에 포로 귀환의 내용, 포로 귀환 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중심적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에스라 1장 초반절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이 레위인의 중심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이 에스라로 인해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쓰여졌는가? 450년에서 400년 정도에 아주 크게 잡았는 거거든요. 이 450년에서 400년 잡았는 것은요,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 보면 왕들의 계보 요아긴 이후로 한 8대 손이 있어요. 그 8대 손을 이렇게 한 세대를 25세에서 30세 계산해서 이제 크게 잡아서 BC 450에서 40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누구에게 쓰여졌는가입니다. 이 누구에게 쓰여졌는 것은 이 사람들은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룩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완전히 달라요. 대상은 다른데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했던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표를 보면 좀 보이십니까? 네, 표에서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70년 이후에 538년에 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 2차 포로 귀환이 458년 에스라가 있었고요. 3차 포로 귀환이 444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년에서 한 400년 정도 이 사이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성전이 완공하고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그 울타리인 성벽을 다 생성한 이후 정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거죠. 중심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다윗 시대와 같은 축복과 번영을 가져온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포로 귀환하고 페르시아의 민족 하에 있는데 다윗과 같이 살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책인 거죠. 쓰여진 이유는요, 족보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독자의 기원과 조상을 알게 하기 위해입니다.
좀 이따 수평을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왜 족보를 그렇게 많이 적었을까요? 포로 기환했잖아요. 여러분도 몇 대 손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저도 몇 대 손인지 까먹었어요. 네. 저도 그 족보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았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이 왕조였다. 장군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족보, 성경에서 많은 창세기 족보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적혀 있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됐고 하나님 신의 산 언약했고 아까 했던 그 앞에 다 연결했던 그 사람,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어떻게 흥하게 되었는가. 성전 재건한 원독자들에게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 이 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레위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족보에서도 솔직히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에서 나오는데 12족속이 나오는데 중간에 레위 족속을 넣어놨어요. 이스라엘의 방법 중에 중간에 넣으면 아주 강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뭐 본문이나 계속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위 족속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나라의 근본에 대한 생각을 에스라가 가지고 썼는 것이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누가 세워져야 되는가? 레위 족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나오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면 원독자들의 성전의 제사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사 그리고 레위인의 삶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이들의 상황은 이 포로 귀한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절망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뭐 지나간 이것을 한 것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보는 것이. 네. 원래 우리가 있는 이 내용들은 부흥을 준비한 다윗의 생애입니다. 부흥을 준비한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스가 되는 책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사무엘서는 다윗의 왕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 독자들에게 쓰여진 책이고요. 이 내용을 역대기에는 부흥의 표본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하나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는 또 독자가 포로 이후에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거의 사무엘상하를 많이 강의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레위인에 대해서 좀 끼워 넣으면서 보시면 네. 그리고 제사장의 법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사무엘서 중심에 끼어 들어가는 식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 방법을 자세히 뭐 보지 말 선수 가서에 보지 말라고 하는데 네, 역사적 방법 뒤에는 안 볼게요. 제가 봐도 길어서 네, 안 봐도 된다고 했는데 네, 네, 도움이 안 되는 역사적 방법도 숙제가 있나요? 네, 네, 역사적 방법 있다고 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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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네, 뒤에는 제가 간략하게 무참하게 한 개 자를게요. 네. 네,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지만 블레셋 족속이고요. 뜻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틴 이 뜻이 여기서 어원이 여기서 왔는 거죠. 기원은 함 족속이고요. 미스라임과 기슬루힘 이제에서 블레셋으로 됐고요. 이들이 지중해의 갑돌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가드와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 5부족이 연합 공동체, 한 국가는 아니고요. 연합 공동체로 있고요. 그리고 숭배하는 신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곤을 섬기는 가사와 아스돗, 아스다롯을 섬기는 아스글론, 바알세부를 섬기는 에글론. 예, 제가 신을 한번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번 돌잖아요. 한번 돌고 그들이 속죄제로 인해서 독종 5을 갖고 오는데, 성경에는 물론 이제 3지역을 도는 것 같은데 5개를 하는 거 봤을 때에 영향력이 미쳤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봐서 이런 신들보다,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훨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신의 이름을 적었고요. 이게 크레데거든요. 이 시대 때의 영향을 보면 BC 1200에서 1000년 시대에 문화가 바뀝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면서 이제 이집트와 요 사이에 있는 히타이트, 헷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힘이 약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명의 변화가 아니라 원래 이 문명을 가져 있는 이 사람들, 바다 해양 민족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 시대, BC 1200에서 1000년 시대에 정치적 강한 힘의 공백기가 오는 겁니다. 이집트가 원래 이 강한 힘이 있었고 히타이트가 힘이 있었는데 공백기가 오는 것이죠.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요, 아브라함 때도 이렇게 있었다. 가나안으로 인해서 정착, 상호, 불가침 조약을 했었다. 출애굽기 때도 블레셋 지역이 아닌 광야로 우회했었다. 그냥 한번 들으시고 가시면 돼요. 사사기 때 철기 문화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었죠. 그리고 사울 시대의 군사적 우위였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후로 약화되게 됩니다. 다윗 시대는 예속화되고요. 분열 왕국 시대는 견제가 되다가 선지자들과 이 시대 때에 많은 아수르와 애굽에게 공격을 당하다가 끝내 바벨론 왕에게 멸망되는 것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로서는 안 적어도 될 거예요. 이 셰펠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에 5개의 계곡이 있는데 요게 해안 평원이 있어요. 해안 평원이 있는 곳이 블레셋 족속들이 지금 이제 사는 지역이에요. 해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족속 사는데 솔직히 가장 좋은 땅은 이게 해안 평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서쪽 고산지대에 예루살렘도 있고 실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정치적 중심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셰펠라 지역, 약간 평지 지역이지만 이 계곡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완전히 푹 잘라서 앞에 한 시트가 한 10시트가 있는데 안 들으셔도 괜찮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시트의 내용은 솔직히 그 시전에 더 유용합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다시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큰 그림만 더 그려줄게요. 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포로 귀환한 것은 아까 얘기했었죠.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70년 이후에 하나님 너희가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70년 이후에 돌아왔지만 동일하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70년 이후에 돌아올 때 이사야서 44장 후반절과 45장 후반절에 누가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하게 할 거다고 했는 그 고레스 때 이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1차 귀환이 시작되고요. 538년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 바벨론 국가가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이죠. 칙령을 내려서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면서 세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는 일이라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고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포로 귀환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는 거죠. 여러분, 이 70년 동안 70년 가까이 외국에서 살았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솔직히 그게 사람들은 돈도 벌 수 있었고 높은 지위도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지위도 이방 족속 상관없이 다 높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잘 살던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으로 왔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항폐되었는데 미국에서 한 5, 60년 동안 잘 살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돼요. 한국은 전쟁 그 황폐한 그 자체예요. 여러분 돌아오실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하버드 가는데 이제 예일대학교 가는데 돌아오실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모든 미래까지 포기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자손이 되는 스룹바벨로 하여금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성전을 재건을 516년에 했는데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어요. 성전 재건을 한다고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나라의 조소까지 보내서 반대했기 때문에 끝내 한번 정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개야스갈의 520년에 와서 성전 짓자. 성전 지으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저주와 이런 것들이 모두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부가 모든 땅을 진동하여서 솔로몬 때처럼 땅을 진동하여서 부가 너희 나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재산 한번 다 털어서 성전 지었다가 멈췄잖아요. 근데 또 성전 짓자 그러면 여러분 지으시겠냐고요. 성전 지으실 겁니까? 돈이 돌아온다고, 돈 회복된다고. 이제 예전에 투자했는데 중국발 투자를 했는데 다시 돌아온다고요. 성전 짓겠어요? 스가랴가 다시 와서 한번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학계가 돈을 얘기했는데 좀 약했지. 야, 성전 지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며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고 얘기해요. 명예가 회복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명예 좋아하잖아요. 명예가 회복돼요. 성전 짓겠습니까? 재산 한번 다 털었어요. 또 한 번 스가랴가 얘기해요. 성전 지으면 어떠한 일이 있냐고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 페르시아 모두 다 이겨서 하나님 나라 건축할 거야. 성전 지을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 성전 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한 번 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 지으면 어떤 것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지나갔지만 성전 지으면 막 불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배웠겠지만 모세의 성막을 지으면 불이 떨어졌잖아요.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이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이 떨어졌어요. 와, 하나님 정말 계시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기브온에 하나님의 옛날에 모세의 성막이 잔재들이 있었지만 옮겨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임했다고요. 이제는 기브온에서 성막,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조에서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네 했다고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불이 떨어지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했던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고요. 이 사람들 다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갔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이제 6월절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을 타협해서 문물교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요 사이에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 어떠한 사건이냐면 이 사람은 돌아간 사람들의 사건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성전으로 헌신하여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안 돌아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야 우리는 헌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겠지. 하나님 뜻이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명을 바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더 이야기고요. 그래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귀환이 458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에스라가 왔어요.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사람이 왔는데 봤을 때 기도 차지 않는 것이죠. 에스라가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개혁을 했던 사람이 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백성의 개혁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뭔가 뜸하면서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3차 귀환이 있는데요. 444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는데 이 사건에서 성벽 재건과 이제 백성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페르시아의 포로 이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재건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와 타협하고 이방인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80년의 간격과 13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지금 세상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언약 백성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장에서 9장까지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다윗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성하지 않았냐? 너희와 다시 제사와 하나의 율법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았냐? 레위인들이 다시 개혁하여서 새롭게 되지 않아야 되냐를 얘기하면서 지금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밑에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다윗을 얘기하면서 꿈꾸게 하는 책, 그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하를 비교하면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역대상하를 비교하면 역대상하 열왕기상 사무엘서와 역대상을 비교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죠.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의 방랑의 시간들, 다윗의 유다 왕정, 다윗의 부흥기, 다윗의 제압과 압살롬의 반역, 어려운 시대도 나오고, 그리고 3년의 기근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의 찬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비교와 대조가 되는 거죠. 역대상에서는 1장에서 9장까지 레위인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쓰고 있다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잘못한 내용들과 어려운 내용들을 쓰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썼을까요? 네, 목적에 맞지 않는 거 맞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합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게 고생하고 어려운데 다윗의 고생하고 어려움까지 넣으면 야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관점도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의 관점 그걸 다 뺐다는 거죠. 다윗의 죄와 압살롬의 반역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읽으실 때 대조해 보시면 다윗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일으켜서 조사하고 역대상은 사단이 하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윗의 죄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긍정적인 내용들, 다윗의 왕권을 이었던 것들, 그리고 왕권의 부흥기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두 개 차이가 이해가 가시죠? 네,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잘랐어요. 뭐 한 20개 잘랐는데. 네, 본문에 이것이 이 기초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관점. 왜 사무엘상하는 이렇게 적혀 있지? 그리고 역대상은 왜 이렇게 적혀 있지? 다른 관점으로 읽으실 때에 저자들이 적어놨는 관점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수평인데요. 네.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사무엘 통치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의 통치의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통치의 내용은 한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시대의 상황과 정황을 반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 그 암흑한 시대, 사사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때에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이 사무엘의 통치 기간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인데요.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왕, 세상과 똑같은 왕,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이 왕으로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13장에서 15장에서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고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내용하는 것이 여기에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즉위해서 갔는데 사울의 폐위 이렇게 사울의 곡선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우고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함으로 인해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이 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도피 생활이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만 다윗의 왕정을 통해서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제 왕정으로, 다윗 왕정으로 인해서 승하는 장면들. 그래서 가장 중간에 피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다윗 언약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윗의 범죄,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것과 아들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들, 압살롬이 죽이는 이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하얀 곡선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렇지만 다시 이 압살롬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함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좀 끊다가 이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사건 2개와 그리고 다윗의 도왔던 동역자들, 그리고 중간에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상승 곡선과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 곡선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엘 통치와 사울의 통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밌는 거 한 개는 언약궤가 계속 움직여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방향도 보시면 재밌거든요. 이 언약궤가 사무엘 통치 기간에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가 움직이는 장면. 중간에 사울이 한번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다윗의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역대기는 이렇게 됩니다. 역대기 우리가 보는 역대상은 요까지거든요. 1장에서 9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의 언약과 성전 중심적인 어떻게 레위인들이 조직되어 있는지, 레위인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통치와 다윗의 통치, 다윗 왕조의 통치로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역대상하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본문을 나가는 것이 좋죠. 이것만 하면 그렇잖아요. 하다가 이제 본문을 나가야지 참으로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본문을 나가는데 저희가 오늘 지금 시작할 본문의 내용은 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인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났으며 사무엘은 어떻게 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는 것을 볼 때 시대의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사무엘의 가정의 책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여러분이 읽었듯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숲, 도후, 엘리후, 엘가나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족보를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한 사항은 이 사람이 레위 족속 그앗 자손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 66절과 67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앗 작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앗 작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하는 행동이 참 특이한데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서원제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3번을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정해진 거죠.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지명하려고 보고 싶어요. 네. 잘 아시듯이 무교절과 유월절이죠. 무교절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우순절 77절이라고 하는 77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 이름이 막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막 섞여서 나오는데 무교절을 지키는 것, 77절을 지키는 것,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3번을 가는 것과 서원제까지 이 사람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배우셨잖아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죠? 네?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이죠. 다르게 말하면 엉망진창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토우보우거든요. 혼란과 모양이요 폼레스한 그 상황이었다고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우리가 배웠었죠. 한 룻과 보아스였다면 동일하게 이 한 사람이 또 있었단 거예요. 이 사람이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년 드리는 제사, 3번 드리는 제사를 갔었고요. 더해서 소원제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는 2 아내가 있다는 거죠. 저도 결혼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결혼 10년 차 넘었거든요. 근데 결혼 10년 차가 넘었는데 한 아내랑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아내 비유 맞추기 이렇게 말하면 녹음되는 거죠. 비유 맞추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2 아내를 비유 맞추는 것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남 내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해도 성실내잖아요. 그만큼 비유 맞추기 어려운데 한 달이
더 나가서 다윗은 아내가 너무 많아서 망한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렇고. 자녀 교육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아내만 가지시길 원합니다. 네, 한 아내가 아니라 두 아내를 가졌던 거죠. 한나와 분인나를 가졌던 것입니다. 분인나가 하는 행동 중에 한나를 격분케 한다. 카스, 이 격분케 한다는 용어가 참 재밌는데, 화나고 격분케 한다는 이 용어가 다른 데 쓰인 하나님께 쓰일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격분케 한다는 동일한 단어거든요. 다르게 하면 이것을 들으면서 독자들은 동일하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격분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 일이 없는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를 두 번 반복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할 일 없으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일 없어서?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요. 아까 우리가 그 그래프와 창조와 재창조를 봤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길 원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길 원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위해서 아내 한나라는 사람에게서 아들을 못 낳게 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태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태생하고 싶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에 대해서 아들을 못 낳게 함으로 인해서 한나가 기도하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해서 서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밑거름이 되고 밭을 갈게 되는 이 모세와 같은 자와 비슷한 이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사무엘은 아주 비슷한데요, 둘 다 태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모세가 태생할 때에 바로가 그 자녀들 죽였던 것 같이, 그리고 모세가 살아날 때 엄마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동일한 한나도 태생이 아주 힘들고 한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자녀를 낳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죠. 잠이 오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한나는 이 분노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실로 앞에서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주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린으로,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나시린이죠.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입만 달싹달싹 끓이고 있는 이 한나를 보고 엘리가 어떤 얘기를 했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그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가 내가 바랬던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서 한나는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한나를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네요.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것입니다. 심하게는 쫓겨나가기까지 하는, 고대의 근동에 쫓겨나고 지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라의 우리가 봤던 이제 창세기 사례를 봤을 때도 동일하게 애를 낳지 못했을 때에 종 하갈에게서 박대를 받는 모습과 같이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어려움,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 분인나의 모습이죠. 근데 분인나가 한 행동은 한나를 격분시킨 일이에요. 근데 한나가 한 행동은 여러 가지로 적혔는데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얼굴 파님,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곡하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한 것을 믿었고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사무엘이 잉태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사무엘이 잉태하고 사무엘의 나시린을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인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이 한나는 위대한 사사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받는 자, 어떻게 보면 이 분인나는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는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을 하게 한 중심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한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거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제주도까지 오신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밑거름이 되는 사람을 낳는 사람과 같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증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김한나, 노한나, 이한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한나의 이름을 대냐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낳았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이름을 딴다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작게 있죠. 분인나를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에 대해서 한 번도 붙이지 않아요. 근데 한나를 얘기할 때는 여호와에 대해서 21번이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태생시키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게 정말 단적으로 몇 개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뭐냐면 재창조할 때 하나님의 바람 불었던 그 르아흐거든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이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받은 자 아니십니까?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삶을 계속 더욱더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자카를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이 이 한나라는 거죠.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그 시대,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그 가정을 사용해서 이 사무엘을 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에요. 매년 서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 사무엘을 보내지 않는 내용이죠. 젖될 때까지 보내지 않았던데 이 이제 내용을 보면 젖될 때까지 언제까지 젖되지 않았을까요?
한 2년에서 제가 찾아본 책에는 2년에서 한 3년 동안은 젖을 물렸다는 거죠. 2년에서 3년 동안은 계속 있다가 3년 이후에 보냈거나 그때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서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였다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어떤 노래를 했냐면요. 이것을 이제 좀 정리한 거거든요. 잘라서 정리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기반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창조주시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다. 9번에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하는 분이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 일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는 역전의 하나님, 땅에서 거름덩이에서 높이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게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데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엘리가 문설주에서 앉은 의자가 동일하게 키스라는 자리, 높은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앉았던 사사의 자리, 그가 앉았던 제사장의 자리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앉느냐 하면 사무엘 하에 저는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앉게 되는 것까지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게 교만한 자의 자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노래를 한 개 더 비교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가장 뒤에 볼 사무엘사 22장의 내용이거든요. 한나와 다윗의 노래를 비교한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힘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기름 부은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수호를 언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관찰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나는 한 가정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한 왕국의 왕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도망 다니고 평생을 쫓겨 다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의 사람, 작고 애 낳는 일로 평생을 고생하던 그 한나와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잇기 위해서 평생을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다윗의 하나님과 한나의 하나님이 동일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동일하게 다윗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성분까지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 한나와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DBS를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DBS를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DBS의 장점은 그래도 더 원앤원도 있고 소그룹 나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3개월 시간 동안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 3개월의 성경을 다 읽나요? 네, 다 읽으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어떨까요? 저는 SBS 간사를 이제 했었어요. SBS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하는 정신이 없어서 성경을 깊게 안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소그룹을 읽고 가족들과 같이 읽고 나눌 때에 그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겠냐고요. 다윗과 한나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보고 3개월 동안 액티비티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봤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저는 가장 남는 것이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아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것이 가득 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또 이 사무엘상하를 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